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평안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찌 보면 이 자리가 그 평안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자리 같아요. 앞에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우리 박신결 목사님과 이찬영 목사님 설교하시던 것을 마저 보고 저는 부임을 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꼭 이 마지막 설교할 때 많이 우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안 그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섰는데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가 더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보다도 왜 그 분들이 거기 서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받은 사랑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받은 사랑 많아서 다른 곳에 가서도 사랑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신 거죠? 예. 오늘 말씀 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이찬영 목사님이 저를 카페에 데려가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만남 때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42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42에 와서 5년 사역하다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42에 오셨네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42에 와서 딱 5년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황 목사님의 10년 사역의 절반을 그 이찬영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5년씩을 나눠서 부족하지만 선임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부족한 것 많았는데 그래도 이해하시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이 모든 이야기들 나누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어떤 복으로 또 이야기 나눌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 말씀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가끔 예전에 신학교 시험을 볼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면접 볼 때 누가 무슨 질문을 하던 간에 이걸로 대답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왔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면 합격한다고 이렇게 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많이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갑자기 저런 거 나오니까 되게 황당하죠. 저 영화 보신 분 없죠? 제 일라이라는 영화인데 2010년도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저 영화가 뭐냐면요, 저 영화에 이 성경 구절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저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배우의 잘하는 연기가 나오는 영화는 웬만하면 보면 괜찮다고 한 장 더 넘겨주시죠. 누굽니까? 이분은 제가 게리 올드만이죠. 그러니까 이 덴젤 워싱턴과 게리 올드만의 이렇게 역할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왜 제가 보고 충격을 받은 영화였냐면 안 유명해져서 많이들 모르시지만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2043년이에요. 2043년에 핵전쟁으로 온 인류가 다 망해요. 망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망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많이 죽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핵전쟁 이후에 살아남아서 보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권위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짜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이 핵전쟁 이후에 이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게 19금 영화인 이유는 사람을 잡아먹고 정말 끝을 가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앞장으로 넘겨주시면 덴젤 워싱턴이라는 역할을 한 이 그 주인공 배우가 맡은 역할이 뭐냐면 이 배우가 맡은 역할은 저 가방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볼륨을 너무 줄이시는데요. 가방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냐면 이 성경책을 복사할 수 있도록 땅 끝에 있는 복사하는 그
지점까지 이 성경책을 메고 가는 임무를 맡아요. 그걸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메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그 미국 그 지역을 거의 횡단하듯이 걸어 나가요. 그런데 아까 게리 올드만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악당인데 이 마을에서 뭔가를 장악하고 있는 악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 두 노인이 남았는데 이 게리 올드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들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을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막 라디오가 나오고 물물교가 나오고 가치를 막 평가하는데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맥도날드에 파는 물티슈, 파는 게 아니라 나눠줬던 물티슈 있죠. 왜냐하면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맥도날드에 나눠줬던 물티슈가 제일 고가로 팔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세상이 다 엉망진창으로 다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을 게리 올드만이 발견을 해요. 이 악당이 발견을 해요. 뭘 발견하냐면 이 덴젤 워싱턴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성경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성경책을 빼앗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게리 올드만이 생각할 때 내게 저 성경책의 지혜만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여서 더 완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더 완강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뺏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죠. 물론 이 영화가 그 흥행은 안 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의 영화의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냥 흘려봤던 성경책의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계속 읊조리는 말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말을 읊조리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시편의 구절들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가죠. 적이 자신을 공격해 나갈 때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옵니다. 이 영화를 같이 저희 아내랑 보고 나서 오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와,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고 지식이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은 하는데, 어쩌면 그 말을 이 악당이라고 말하는 게리 올드만을 역할하는 그 악당보다도 못 믿는구나, 이 생각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어요. 한 번 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죽음, 그 디모데후서 4장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음 앞에 선다. 이제 4장이 바울이 마지막 쓰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안교회를 떠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한 죽음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전제로 부어드리고, 내 마지막을 전제로 부어드리고, 그러면 전제는 뭐냐면요, 번제를 드릴 때 마지막 포도주로 그 제물에 뿌려서 마지막 제사로 드려지는 그것을 전제라고 해요. 내가 마지막 이 전제로 드리고, 그러면서 그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날로세오스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하면 비참한 것, 끝나는 것, 뭐 망하는 것, 뭐 별걸 다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생각한 죽음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죽음은 이제 나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제 내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 이제 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내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전제로 부어지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나의 항해의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마지막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는 이제 진짜 항해가 내 삶에서 시작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 모든 시간을 거닐었지만 이젠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요, 어쩌면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우리의 선택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잃어버릴까? 왜 교회를 떠날까? 왜 신앙에서 멀어질까? 이유가요, 되게 황당해요. 기분 나쁨이더라고요. 내가 이 부서 사역인데 기분이 나빠서, 내가 저기 가서 봉사인데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떠나고요, 기분 나빠서 신앙 저버리고요, 기분 나빠서 내 직분 놓더라고요. 기분 나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고 종의 일을 해. 저기 가서 돈이나 벌지. 기분 나쁜데 내가 왜 저기서 더러운 꼴 보면서 저렇게 기분 나쁜데 내가 저 부서에서 왜 사역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사명은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내 감정과 내 판단과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하며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그 안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게 힘들고 안타깝고 슬프고 저 사람 가서 고생하겠구나, 저희 가서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라 바울은 생각한 게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제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뭘 하라고요? 나뿐 아니라 정말로 주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올 함께 이 길을 가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도 이 길을 가라. 너도 이 길을 가라. 나뿐 아니라 이 면류관을 주실 주님의 그 길을 가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난 진짜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접붙임 되면요, 이것이 기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디서 갈등하냐면요, 파도가 너무 세게 몰아치고요, 풍랑이 너무 세게 몰아친대요. 거기서 이런 시험 당하고 저런 시험 당하고 저런 문제 터지고 이런 이야기들 터지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봉사 내려놓고 저 봉사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깊이 잠기면요, 그 풍랑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깊이 잠기지 않아서, 성령에 깊이 잠기지 않아서 겉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겉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기분 나쁨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흔들리고 그 앞에서 사명을 잃는 자리로 가는 거죠. 바울은요, 이걸 어떻게 갔다고요? 기뻐하면서 갔다고요. 나는 내 죽음 앞에서, 내 오늘 모든 나날 속에, 그러함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그 앞에 섰다. 이 이야기들 가운데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끔 배우자 문제나 이런 거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그 일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외국인 예배 코디네이터를 할 때 그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3살 많은 형이 있는데 저보다 아래 직급의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코디네이터를 하고 그분이 그 밑에 서브 일을 담당했는데, 그분이 저는 그냥 일개 대학생이었고 그분은 대학 총장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사회적으로 괜찮은데, 그 형이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일아,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아. 맨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에 자매가 없어. 여러분, 근데 그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모든 청년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자매가 없고요, 우리 교회는 형제가 없어요. 있는데, 내가 보면 있는데 자기가 볼 땐 우리 교회 형제가 없고 우리 교회 자매가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자매가 없으니까 나는 결혼을 하려면 다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형한테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는 아담이 하던 일이 뭐였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깊이 잠들어야 돼요. 진짜 그 모든 뜻이 주 앞에 죽을 때 내 옆에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는 거지 내가 쫓아다닌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형한테 늘 했거든요. 근데 그 형은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불만이 많았어요. 앞에 직분자가 말은 하니까 순종은 하는데 그 항상 다니면서 그래도 좀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내가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딴 교회를 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서울로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작스러운 역사로 정말 하나님이 집어다가 끌어올리는 것처럼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형님이 제가 맡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브를 제일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코디네이터를 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교회가 외국인 교회였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영어로만 진행되는 예배였기 때문에 선교사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가끔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간호대학생들이 선교 훈련 받으러 왔다가 코디네이터하는 그 형을 보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선교 훈련 안 가고 결혼을 해버리셨죠. 제가 맨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때, 온전히 죽을 때 주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줍니다. 사명 감당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명 감당한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게 믿음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게 믿음의 사람들이 붙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해도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배우자만의 배필이 아니라 물질의 배필, 환경의 배필, 저희 같은 목회자는 봉사자들의 배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런데요, 그 원리들을 자세히 보면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잡으러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명 속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사명 속에 온전히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SL 신혼부부 청년들, 사실 이 나이 때가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다 그 시간들 거쳐왔지 않습니까? 너무 다변화된 세상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한번 말씀에 한번 승부 걸어봅시다. 아멘이세요? 우리 청년들 아멘? 말씀에 한번 승부 걸어봅시다. 한번 하나님의 사명의 승부 한번 걸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아무리 누가 잘나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항상 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 일들은요, 여러분, 전제로 드려질 때 가능합니다. 온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야. 가끔 저도 사역을 해나가면서 참 많은 봉사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열심히 뛰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죽어라고 해가지고 탈진하고 병들고 할 때까지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날 나는 죽고 주님이 나오는 사역과 역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거 열심히 얘기하려다가요, 다른 데서 사고 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막 부대끼는 삶을 사는데 그걸 분리해서 넘어가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의 분기점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기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이제 영적인 생각들로 바뀌었구나 보이는 사람들의 말들이 이것 하나가 크게 달라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마음 중심에서 진짜로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나 이거 하니까요 잘 보여요. 이거 잘하죠. 나 열심히 하고 있죠. 막 이 얘기만 하려고 바쁜데 그 바쁜 게 아니라 어느 날 걷다 보니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열심히 뛰고 내 머리로 잔머리 굴려가며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이 모두 부러지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영적인 단계로 이끌어갈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그때부터 내 삶에서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쌓아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내어놓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이길 바랍니다. 그러한 죽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안 되면요 또 갈등해요. 걱정이 되거든요. 욕심이 차거든요.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인기, 명예, 돈 사라지는 것들, 그 허망한 것들 바라보면서 그거 보면서 열등감 느끼다가 막 갈등하다 살거든요. 어느 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말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제는 온전하게 죽었고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는 영적인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바라요. 여러분의 구함이 바뀌길 바라요. 저도 이제 떠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 속에, 결국 그 사명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이 사역 속에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역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누리며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여있고 달려있더라고요. 우리의 끊임없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